소제목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우리들의 처소, 처소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힘차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봉독했고 또 설교도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초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전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실 말씀과 연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등상에 빛이 되고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에 힘과 성령과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죽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휴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을 하시는 분은 어서 커피 분자를 대접하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답을 해봅시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것, 차이점이 뭘까요? 많은 거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다른 것, 빨리 뭐가 틀릴까?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빨리 없어요. 형제 형제님 뭐가 다르죠? 말씀을 말씀 또 엄지사님 희생. 희생 현생님 뭐지? 좋은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요. 가장 기본은 뭐가 듭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다른 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세상 사람은 뭘 품고 있죠? 욕심, 명예, 욕망, 자존심,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뭘 품어요? 하나님을 품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거 중요한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을 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믿는 사람. 아멘. 네.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 우리 수없이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신앙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하고 정말 정색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언제나 도움이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옛 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옛 것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산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죽으시러 가기 전에 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네 안에 품어라. 그 말. 하나님을 네 안에 품어라.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의 우리 교인들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오셔가지고 얘들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축복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뭐죠? 성령 충만 받으라. 또 말씀했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성령 충만. 하나님 품에 알아라.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럴 땐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던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이 뭐라고 다들 말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아멘. 아멘. 아이 없어요. 없으면 어떡해. 그런 나는 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지만 있으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죽게 하고 예수 안에 살게 한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수없이 생각했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의 그 표현을 조금 바꾼 거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 조금 단어를 바꿨더니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동의하시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마음만 가지니까 다시 내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말 하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이럴 수는 없지. 그렇죠? 섭섭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그 섭섭한 거 우리 갖고 있어. 빨리 하나님 용서를 했으니까 나도 용서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주일 내내 수없이 나는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운전 조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내 사고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조심스러워지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데 어떤 많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의식 하나만 가지고도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확신하시면 아멘. 그렇죠. 내가 다 이루어서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
의식만 가져도 우리는 성화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 이것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과 그 예언과 그 성취를 우리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 십자가 고난, 거기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성경의 예언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찾아봤는데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이스라엘의 나라는 건국과 이스라엘 나라의 폐망과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이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되는가를 우리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폐망되고 다시 재건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찾아봤어요. 정말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인 것을 그리고 예언이었고 성취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 예언 1817개 중에서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32%의 예언들 중 앞으로 이제는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기를 합니다. 순번을 나누면은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우리가 가야 할 처소, 그 처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 네 번째는 7년 환난, 다섯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일곱 번째는 천년 왕국, 여덟 번째는 백보자 심판, 아홉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열 번째는 새 예루살렘과 영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언돼? 이거 확인할 수는 없죠.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그에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보고 증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몇 번이 될지 인도하신 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건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예언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미래 예언을 보고 우리 삶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건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삶에 대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명은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오로지 가슴으로만 올바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본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가슴으로는 올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헨리 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적지는 장소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법이다. 목적지를 보지 못하면 모든 사물을 보는 방법도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라는 목적지를 보면 사물을 바라보는,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새롭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제임스 딘이 말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렇게 제임스 딘이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러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미래, 그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산다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명언이죠. 누가 말한지 아세요? 김성일 목사가. 그래서 미래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미래,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산다면 그 삶은 후회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 먼저 상고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처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소는 과연 어디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그 배경을 한번 봅시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목요일 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목요일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아주 귀중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그리고 서로 이제 살아가는 정말 참다운 진실된 삶, 가장 값진 삶이 무엇이냐 하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값진 삶의 내용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에요. 사랑. 동의하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뺑받아. 돈이 많은 뭐하고 건강, 살아있는 건강, 홀로 있는 건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빠지면, 형제간의 사랑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와 목사에 관해 사랑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빠지면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신, 핏값으로 주신 새생명들에게는 뭐를 말씀하냐면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뭘로 설명이냐면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면서 참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단순히 떡과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어떻게 실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냥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죽음과 희생에 따르는 그런 사랑이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세족씩 더러운 발을 서로 씻겨주면서 사랑의 실천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준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세요. 상대방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단점들, 나쁜 점을 껴안아주세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포용해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용서하고 사랑이 없잖아요. 보복하고 비난하고. 아니, 나는 한국 정치를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그거 나오면 그냥 넘겨버려요. 도대체 이건 내가 보는 인격으로는 그분들의 인격이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는 게 헐뜯고 모함하고 싸우고 다투게 정부의 정부 매일마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얼마나 저속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냥 인생의 의미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니까 세상에 다 죽음으로 몰고 가고 다툼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진보다 뭐 보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헐뜯고 얼마나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내가 볼 때는 너무 안 됐어요. 옛날에는 당파를 지어서 무슨 당에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당파 싸움을 하고, 당파 싸움이 끝나니까 또 현대에서는 무슨 고향이 경상도가 전라도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었었어요. 군대 가서 전라도 사람 경상도 만나면 서로 싸우고 힘들게 고통 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보수 진보를 해서 또 서로 싸우고 모함하고 상처받는 세상에 어떤 참 시궁창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 희생의 사랑은 무엇인가? 십자가진 사랑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떡과 포도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조식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삶, 아주 값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떠난다고 했어요.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이제 당황합니다. 그러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참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주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슬프게 말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 자기도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면 어떻게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이 모든 인생들이 하는 질문.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이 대답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질문했습니다. 아니 수천 년 동안 질문했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자들은 모두가 질문을 했지만 답을 한 철학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일 센 게 뭐냐면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에서 왔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주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능에 더하면 물질로 돌아간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합니다. 진화론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뭐라고 그러죠? 인간이 어디서 왔다 그러죠?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왔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왔다. 그러면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그럴 때 진화론자는 말이 죽고 썩어 거름이 되는 먹이 사슬의 순환으로 돌아간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전생의 어떤 생명으로부터 왔다. 어떤 생명인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가? 그랬더니 행위 심판을 받고 다른 생명으로 환생된다. 우리 민족은 뭐라고 하죠? 우리 민족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현재 이게 어디서 왔다고 그러죠? 우리 민족? 한민족. 그 역사에서 안 배웠어요? 단군에서부터 왔다 이러잖아요. 우리 한민족 어디서 왔다는가? 그 단군에서부터 왔다. 단군은 누군가? 곰이다. 곰이 뭐 마늘을 많이 먹고 뭐 전설이지만 인간의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게 얼마나 답답해. 지금도 단군 종교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가? 답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질문하니까 모든 동물같이 부모부터 만들어져 왔다. 그럼 어디로 가는가? 무덤으로 그리고 썩어서 흙이 된다. 모든 답이 철학자도 과학자도 모든 종교도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식으로 보면 너무 험한 답을 해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인간을 계획 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에서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우리가 가야 할 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했어요. 그냥 우리가 가야 할 처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처소, 죽어서 가야 할 처소가 있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소를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첫 번째 우리가 거할 것.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처소를 마련해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 마련할 곳이 어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처소가 많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 어디?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거기에 가서 너의 처소를 예비한다. 그래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처소가 어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처소는 누구만이 만들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그걸 처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를 인도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인도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함 안에서만이 예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이 예수의 능력 안에서만이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데리러 누가 오냐?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할 처소 첫 번째는 아버지 집 예수님 있는 것, 또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예배신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다.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봅시다. 지금 출애굽 이 15장에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해 내신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15장 13절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부사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이 계신 성결한 처소로 인도해 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13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처소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먼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거할 처소로 삼으려고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다짐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처음 만든 축복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의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또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사모한다고 성령이 충만한 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원한다고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를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준비하고 의식할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성에서 성령 받으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깊이 인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 삶에 존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성령이 말씀하기를 네 문을 두드려라.
의식하고 알고 있고 사모해라. 두드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살리라. 그 다음에 주관자는 누구예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전부 이 믿음의 소리가 분명히 나와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정말 지금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내 삶을 고집부리지 않는다. 언제나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계획한 대로 작정하고 그 계획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이제 나이 먹고 갈수록 하나도 없더라. 계획은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계획을 세워서 방향은 정해서 열심히 하지만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 하나님. 성사시키고 성사시키지 않는 것도 누구? 하나님의 뜻 작정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어떤 거였느냐? 내가 마음의 묵상의 중심은 뭐였느냐? 그 마음의 묵상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심되어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 응답되는 하나님의 약속. 근데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작정이 열망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 기도는 다시 조정돼야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해요. 우리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 우리의 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거 왜 그거를 모르느냐 하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나의 몸이에요. 나의 몸, 나의 생활, 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나인데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신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꾸 집어넣어버리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구분되어서 깨끗한 자가 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거하는 처소로 삼으셨다.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인식과 의식과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또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많은 현상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너무나 많은 한 100가지를 뽑으면 이런 거 있어요.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게 됩니다. 고난받는 자를 돕고자 합니다. 기이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해결할 수 없이 수많은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두루의 모습을 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도 해보고, 아니 내가 이 모습이 부족해서 내가 이쪽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모셔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땅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조건 싫어해요. 교회는 무조건 싫어해요. 뭐 목사고 개목사 싫은 사람도 있어요.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인지하든 하나님이 정의가 실현되든 말든 그냥 구경거려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반대로 세 번째 부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그 당시에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환영할 때 나타낸 모습들 두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했던 환영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신 길에 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신 길에 깔았다. 겉옷은 뭡니까? 겉옷,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다 버리는 사람, 내 명예도 다 버리는 사람. 어제 우리 홍진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섬기는 교회를 35년을 섬겼어요. 그런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잘 부흥시켜 35년 동안 정말 피와 땀을 흘렸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헌금도 제일 많이 했어요. 몇십만 불 했어요. 은퇴연금 다 털어가지고 다 교회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그 달라스는 이렇게 북쪽으로만 발전되니까 지금 있는 곳은 옛날이니까 한국 분들이 다 저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뭐 교회가 자꾸 숫자가 줄어서 지금은 몇 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은 35년 동안 나 피와 땀을 흘려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은퇴하고 뒤로 돌아서 보니까 아무도 남는 것이 없구나. 그래.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에 남은 열매라는 것이 있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말이 그래. 구원받은 장로들이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했던 나의 어떤 명예, 나의 업적, 나의 열매를 우리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도 나의 명예도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땅에다 버려서 깔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천국에 간 구원받은 24장로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분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하고 두 번째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탁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그 찬양하면서 설명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히 내가 갖는 이 내 면류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합당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지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냐?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그분이다. 또 그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분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다.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가치로 거처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명예,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구분이 있을 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이 내세울 것 완전히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지금 던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찬양을 했어요. 우리 찬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찬송이다.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지여 오시옵소서. 찬양의 핵심은 우리 김현철 형제님 찬양 잘하셨는데 찬양의 핵심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빠진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찬양 인도자가 먼저 이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감사가 찬양 안에서 고백으로 묻어나오고 그 고백이 선포 가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찬양. 그것이 호산나 찬양.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 인생의 고달픈 거 해결하고 외로운 거 해결해주고 이런저런 거 해결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이걸 말하지만 구원주에 대한 경배가 빠지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장 귀한 것, 찬양이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묻어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호산나 찬양. 아셨죠? 호산나 찬양. 이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 호산나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겉옷을 깔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우리 옛날 그 장로님 한 분이 찬양하면 다 막 그 부인은 권사님은 열이 있어 막 손바닥을 치 찬양하는 그 바로 옆에서 이번에 이렇게 찬양해요. 성품이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장로님 손바닥을 쳐가지고 하고 싶은 찬양해요. 왜요? 장로 체면이 있죠. 장로님 체면은 무슨 체면 찬양을 하는데 그때 같이 웃었어요. 성품이 그러셔서 아주 정의로우신 분이라. 그러나 자기 명예 자존심 크 버렸어요. 바울이 왕인데 그 말씀에 쾌가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어요? 둥실둥실 쳤는데 엉덩이까지 다 까지도록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사람들은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 체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에 취해서 십자가의 고백을 눈물나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자기 명예 자존심 다 버리고 두 번째는 종려 가지를 땅에 깔았다. 이 종려 가지는 뭐냐면 왕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그냥 구원주만 뿐만 아니라 당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의 이 고백이 찬양에서 묻어나와야 정말 십자가 보혈을 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 찬양에 보면은 영성이 없는 많은 찬양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 영성과 감성은 다른 겁니다. 감성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안에 영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영성이 있고 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찬양이 무기가 되어서 원수 사탄 마귀가 예배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제 속에 이 곡조가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나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찬양이 그렇게 멈춰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천사가 네 생물 천사예요. 찬양 천사. 그 네 생물 천사가 영원토록 천국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토록 찬양을 해서 지루하지 않는 게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토록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제일 먼저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원과 전능을 고백하면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화답을 그 다음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24장로들인데 24장로들이 그 찬양을 듣고 화답을 해요. 천국에서 화답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혼과 전능을 정말 자기 보좌를 멸류관 보좌에 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둘러서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을 찬양. 그러니까 하늘의 찬양이 큰 거예요. 하늘의 찬양이 가득하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겠자다. 이렇게 온 땅이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이라서 어린 양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안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를 구속자 구원자 아니에요. 대속자 아니에요. 그 호산나 찬양 그 호산나 찬양을 이 땅에서도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찬양하지 않으면 차라리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하늘에도 찬양이 울려 퍼지고 땅에서 찬양의 화답이 일어나니까 땅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화답을 하늘에서 다시 그 네 생물 천사들이 듣고 또 화답을 하기를 14절에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찬양이에요. 얼마나 우렁차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 세계 기독 인구가 2억 4,800만인데 매주 아침마다 이 2억 4,800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권능 그리고 어린 양이 되신 구원주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2억 4천만씩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찬양의 일원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2억 4,800만이 드리는 찬양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찬양의 일원이 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가 하얀 거룩한 가운을 입고 성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마음과 들어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늘에서 응답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해요. 준비 없는 찬양할 수 있냐고 말해요. 신앙의 고백 없는 찬양할 수 있냐고 말해요. 안 되죠. 그렇죠. 아셨죠? 우리 찬양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 찬양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도 2억 4천만과 함께 찬양한다는 의식을 갖고 화합을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근데 참 계시록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찬양한다고 해서 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3절에는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아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아는 자들만이 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자는 이 찬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이 없으면
눈물의 십자가 찬양, 호산나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구속받은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거처로 삼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을 생명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구원을 소리쳐 노래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처로 삼으셨다면 이제는 진난 찬양을 통해서 구분된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춰야 해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라. 빛으로 우리는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동의하세요? 우리 한마디 해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 되어야지. 빛이 되어야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 빛이. 이제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예수를 구원자리 받은 예수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를 거쳐서 사는 우리는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빛을 비추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많은 것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엔 인권 선언문에 이런 것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이것이 인권선언입니다. 유엔 인권선언입니다. 그래서 인권선언은 그대로 유엔에 속해 있는 많은 나라들은 세계 도처에서 억압당하고 유린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엔 인권부에서도 돕고 있죠. 이 인권운동은 유엔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일하지만 중심적으로 하는 나라는 누군가?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와 중심이 되어서 이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나도 한국에 있으면서는 이 인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인권 이야기를 하면 반감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인권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았어요. 북한의 주민들의 그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지금 유엔 인권국에서 크게 부르짖고 이들을 돕고자 하고 있어요. 당사자인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왜 그렇지 않느냐?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인간 평등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니까.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인권운동, 큰 고통받는 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오지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지는 뭡니까? 지금도 오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지는 깊이 감춰진 땅, 문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땅, 가장 척박하고 어두운 곳, 여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구? 선교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빛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은 어둠을 향해서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처로 사는 사람들은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춰 밝게 하는 행위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오지로 갈 수 없지만 오늘 한 교회 연약한 곳을 돕고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곳을 오지로 가는 어떤 빛을 발하는 소명을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평안을 위해서 누구처럼 어떤 교회를 가니까는 교육이 좋아요, 우리 애들 베네핏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돕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갑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마음이요 빛을 발하는 마음인 것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처하는 자로 구분되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동의하시면?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오케이. 동의하셨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전엔 내가 나를 함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의 자존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에 다 깔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호산나 찬양, 구원에 대한 찬양이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어두운 것을 찾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를 품고 하나님의 영원히 준비하신 영원히 계신 그 처소를 향해서 여러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나이가 성령의 정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는 경건으로 하나님이 계신 나를 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켜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음을 다시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로 나를 소중히 여기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를 바라보며 겉옷을 벗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에 간 호산나를 찬양하며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며 살리라 다짐하며 헤어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모든 분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대속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니 시작하는 한 주간의 시간 사건마다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